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4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2장 9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웃어주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사모하라.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그 방해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 작업이 16년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황폐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성전을 재건합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런 말들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 시기를 따지면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지도자에서부터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각성을 일으키신 주체, 그 거룩한 흥분을 일으킨 주체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두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3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켰다. 그리고 눈여겨볼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흥분시키다, 분발시키다, 각성시키다,
깨우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흥분시키다 이런 이렇게 번역을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학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 백성 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성을 시키시니까 그들이 결국 16년 동안 방치하고 놓아버렸던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고 4년 만에 완공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의 주체, 거룩한 흥분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포로 귀환 공동체 그 구성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적으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무관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흥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코로 숨을 쉰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뭔가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성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흥분을 일으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80을 드셨어도 이렇게 무장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20살 청춘이라 해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늙은이 이상이겠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흥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일깨움이 있고 거룩한 흥분과 열정이 있느냐? 이것의 여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흥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과 각성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에게는 거룩한 흥분이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화면으로 오늘 그냥 봅시다. 화면으로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1차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첫 성전을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영광을 회상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 예루살렘 땅을 처음 밟아본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며 함성을 질렀지요. 그런 감동과 흥분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감동과 이 흥분의 불이 한 방에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했죠. 여러분, 뇌물로 방해하고 조서를 써서 무슨 고발장을 써서 방해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억제함으로 방해를 했죠. 그 결과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다가 점점 황폐해져서 풀이 돋고 날짐 승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흥분과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열정과 흥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버린다는 사실을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아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종을 하죠. 교회는 다녀라. 성경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면 안 돼. 거룩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면 안 돼. 그냥 밋밋하게 다니면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밋밋하십니까? 거룩한 감정도, 거룩한 흥분도, 거룩한 열정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하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이로 삼고 사신다면 나 누구에게 속고 있을 수 있다? 사단에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흥분, 그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죠. 상처로 방해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힘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저앉아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을 누가 불릴 듯 일으키죠? 주저앉아 있고 절망에 있고 심지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거룩한 흥분과 그 열정으로 그들은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과 흥분과 열정의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밥이 아니에요, 좋은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거룩한 감동을 주십시오. 거룩한 흥분을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열정을 주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받아야 할 은혜, 그 은혜가 열정입니다. 열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흥분의 불을 내 마음 가운데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과 거룩한 흥분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크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격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는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절을 보면 달이 어느 달이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러분 이 정도는 조금 우리가 하나씩 외워놓고 갑시다. 여러분 일곱째 달 7월은 어떤 절기가 있는 거죠?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빵 불면서 절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7월에는 큰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절기죠.
대속죄일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다 속죄하는 그 속죄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나 초막절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3절. 여러분 성경을 이제 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너희 지금 살아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살아있는 너희 백성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본 사람이 여기 있지 않냐? 있지. 지금 그러면 이 성전,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보이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접속사가 어떻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4절에 그러나, 다른 말씀을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면 입을 떡 벌릴 정도로 감탄하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성전이라고 짓는다니, 이렇게. 그러면 이 혀를 끌끌 찰 때 포로 귀환 공동체로 돌아왔던 3세대, 4세대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힘이 날까요? 힘이 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기가 팍 죽어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짓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다. 이 말에 누구도 낙심하는 거죠. 총독인, 정치 지도자인 총독인 스룹바벨,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그냥 기가 다 죽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일해라. 여기서 굳세게 하라는 말은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굳세다는 말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기 내라, 힘내, 응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딸이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관중석에 앉아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힘내라, 힘내. 그죠? 더 달려라.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용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할 그런 힘 자체가 손과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힘과 용기를 잃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격려죠. 격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잃고 성전 재건 작업을 포기하고 성전을 황폐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라고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다 백성들처럼 연약해서
때때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던 나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주는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내 삶의 고단함 때문에 연약해서 때때로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격려죠, 격려.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해야지 따지고 드는 말이 아니라 격려죠. 어떤 격려죠?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앉아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흐느끼고 있는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와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할 때 그 말이 너무 힘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뛰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분들을 응원합시다. 격려 한번. 절대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시작. 반대편 분 바라보시면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많아지면 교회는 따뜻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힘내야지, 아들 잘하고 있어, 용기 내. 그러면 아들이 어째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 볼 때는 상당히 온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참 제가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또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무뚝뚝해요. 그 이 무뚝뚝함을 깎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에게, 막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 보면 격려보다는 꾸중, 지천, 책망, 이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무엘 보면 잘한다고,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 이 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 있잖아요. 칭찬하면 누구도 춤춘다고요? 그래요. 그 미물인 고래도 춤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쓰담쓰담 해주면 어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격려를 하십니다. 굳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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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용기 내라, 내 백성아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더 큰 격려가 4절 끝에서부터 5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가 어떠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가장 큰 격려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1장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단도리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강해야 돼. 그러므로 담대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세 개의 구도를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론은 내가 돈을 이빠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시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론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어떤 격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격려.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의 아들 군대 가면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딸 대학원에서 타지로 가면 함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지요. 나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남편과 함께 있을게. 내가 함께 해주마. 내 영으로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사역의 손을 놓아버리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엄습되어서,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신앙의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러나 더 큰 격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격려하셔. 그렇다면 왜 격려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한 것은 격려하시는 이 목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격려해서 뭘 이루도록? 성전 재건의 사명을 이루도록.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을 떠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다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은커녕 방을 붙인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죽일 것이다. 낙심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볼을 쓰다듬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영적인 거장이 지금 누구 모습 같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따끈한 내가 떡을 가지고 왔다, 물을 가지고 왔다.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호렙산 향해서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엘리야는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호렙산을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는 이 사명을 계속 받죠.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 무엇에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혹여라도 이 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힘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기억해. 이 위로로 절망의 자리를 여러분 털고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실망의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바꾸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건강한 것은 지적질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구가 와서 계속 지적해 보여요. 우리는 위축되고 긴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물인 개도 뛰어다니고 미물인 고래도 춤을 추는데 하물며 격려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힘과 용기를 얻겠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오늘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 격려가 가득 차기 원합니다. 만나면 힘냅시다. 만나면 용기 냅시다. 만나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격려가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차량 운전을 하는 분들, 저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비를 들고 다니면서 먼지를 쓰는 분들, 의자를 닦는 분들, 모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격려가 필요하죠.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격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6절에서 9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목만 읽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9절, 또 9절 끝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천지를 진동하며 내가 이 성전의 왕으로 임재할 거다. 나아가서 지금 이 수르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성전의 존재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외적인 웅장함에 있지 않다.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해서 내가 통치함으로 이곳에 평강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가치는 외형적인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성전을 46년이나 걸려서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찬물을 훅 끼얹습니다. 너희 눈에 그렇게 이 성전이 아름답냐? 너희들의 자부심이냐? 자존심이냐? 자랑거리냐?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다. 왜 이 말씀하셨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성전은 외적인 것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 성전이었어요. 존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무너뜨리자.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쓸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어 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시내 산을 성산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산이라. 여러분 유달산이나 성달산이나 시내 산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크기가 다르고 수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산은 산이죠. 그런데 왜 시내 산은 거룩한 산입니까?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몸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몸이 거룩하나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내가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남보다 넓은 평수에서 살아서? 좋은 차를 타니까? 아니죠.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내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회합일 뿐이에요. 인간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면 초라한 수르바벨의 그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한 것처럼 더 큰 영광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 교회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정치 있느냐, 그 교회 안에 사업을 얼마나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로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병든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멋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의 생명,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했어요, 화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은 거죠. 근데 수르바벨 성전 초라하죠. 있으나 마나한 것 같고 너무너무 볼품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어제의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영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배 인도를 하는 사역자들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일어나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일어나죠? 목사가 여기 등단하니까 인사하려고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이 임재하시니까 우리 쫄따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앉아서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서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는 일어서 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러 가신 것은 목적이 있죠. 내가 그 성전에 임재할 거다, 왕으로 임재할 거다, 충만하게 임재할 거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통치해서 평강을 줄 것이고 세계 만방에 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드러낼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사모하십시오.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흥분과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자 그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성전 재건 작업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격려하십니다. 힘이 약해지는 그들에게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격려를 그들이 받고 분연히 일어나서 성전토로 가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임재할 거야. 성전의 가치는 그러므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데 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럽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통치하셔서 내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승리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한번 힘있게 마음 다해 감격적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